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완연한 봄인 것 같아요. 이제 3월 첫 주가 돼서 이렇게 따뜻한 봄날에 우리 형제자매들을 또 배웠습니다. 요한사무소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 영혼이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영혼이 잘 되려면, 그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이 세상 땅을 바라보면 결코 잘 되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고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도 그렇고, 만약에 또 이 땅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가운데 계시다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좀 이렇게 시력을 교정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 장 1절부터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다음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다음은 10절입니다. 4장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어떻게 요나서 많이 좀 읽으셨습니까? 너무 쉽다고 또 요나서는 좀 참자 그러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는 지난주에 1, 2장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3, 4주를 통해서 요나서 전체 4장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나서는 제목을 붙이자면 요나의 그 편견을 일깨우시고 또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이방 민족에까지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중을 요나서는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요나서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을 조금은 우리가 먼저 말씀을 한번 돌아보고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렇게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4장입니다. (14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벨 아mit대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기에 열왕기하, 그리고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입니다. 이제 19대 왕이면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BC 722년에 멸망을 했는데 지금 이 아mit대 아들 요나는 BC 760년, 750년, 실제 활동한 건 790년부터 활동을 해서 753년까지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 한 50년 전에 있었던 그 같은 요나의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이 상황입니다. 이때 그 이스라엘의 그 죄악상은 아주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그 당시에 아주 이 통치 시대로 봐서는 가장 번영할 때, 그리고 이 나라가 정말로 이제 이 문명이나 문화나 참 이게 많이 발전했다, 정말 우리 누릴만하다 할 정도의 그런 시대였지만, 그러나 실상 그들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소선지자나 또 대선자를 쭉 읽어 오셨지만은 참 이스라엘의 그 상황은 아주 이 영적 어두움이 계속 되었던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부해지다 보니까 영적으로 더 심각한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지금 14장을 읽었는데 열왕기하 17장에 가서 한 3장 더 가서는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옵니다. 그때 그 침입한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바로 이 아수르에 있는 한 도시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요나서에 나타난 것입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임박한 시점에 이 아mit대 아들 요나를 보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고난 중에 처해 있던 이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했듯이 바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 티토 장군의 70년 그 당시에 그 멸망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30년, AD 30년, 33년 이쯤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바로 이 요나의 표적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심지어 요나 당시에 니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이 회개했는데 지금의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때보다 더하면 더 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이제는 머지않아 너희들에게 이러한 멸망이 임하게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회개를 해야 한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14장에 있는 말씀의 그 시대나 그 여로보암 2세 시대나 또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그 시대나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지금 우리의 시대는 종말의 때다. 지금 이제 마지막 때다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주님은 롯의 비유와 노아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또 집을 짓고 또 사람들이 아주 방탕하게 생활하게 한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너희들이 돌이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요나서는 구약에 있지만 지금의 요나의 표적은 이 마지막 시대에도 그 빛을 발하고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누가복음 1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9절 모세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여행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님을 말씀하신 것이죠. 요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 모세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분, 너희가 바라던 바로 그 구원자, 그 구세주 하나님의 보낸 그 아들이 너희 눈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요나서 3장을 이제 보시게 되겠는데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기에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3장 4장을 읽으면서 참 이 요나의 과정을 제가 이 장별로 한번 제목을 짧게 한번 정해봤어요. 1장에서는 요나가 하나님을 도피하는, 그래도 도피해도 끝까지 찾아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나의 그 모든 행위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1장에는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가서 풍랑이는 바다 그 밑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쪽집게처럼 잡아내시는 하나님이시다. 2장에서는 고난 속에 회개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는 들으신다. 그리고 이제 이 3장을 보게 될 때 여기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요나와 이방 니느웨 회개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선민이 기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이 흐르는 주제는 사실은 요나의 도피나 다시 또 두 번째 순종이나 이와 같은 것이 중심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요나서의 중심 내용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택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할 때는 어떻게 하시고 불순종 어떻게 하셨는가를 하나님께서 계속 도구와 같이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마치 농사를 지면 모판을 떠요. 그래서 이 모판에 그 종자가 이것이 아주 좋아야죠. 종자가 나쁘면 좋지 않아요. 그것은 아무리 심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모판을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씨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다 다뤄보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온 세상에 다 심어놓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은 요나의 중심 그 말씀은 3장과 4장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아수르는요, 실상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러한 족속입니다. 근데 요나가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원수 나라,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나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북한을 자꾸 이렇게 좋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옛날에 빨간 그 얼굴에다가 뿔이 달린 그런 저 원수로 생각했어요. 북한을 빨갱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그래,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가겠습니까? 바로 1장의 요나의 도피는 그 바로 원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한테 저 천히 여기고 정말로 아주 비천한 그런 서로 대해서도 안 되는 그런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건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 1장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내가 복종할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동쪽 니누에로 가야 되는데 서쪽 저 스페인 쪽으로 멀리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요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쨌든 불순종했다는 데에서 이 요나는 아주 깊은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3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2장에서 요나가 어떠한 기도로 회복이 됐는지를 잠깐 보고 3장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갈까 합니다. 우리가 요나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이 요나의 그런 두려움과 또 바닷속에 던져져 있는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 또 지금 당장 이 많은 복잡한 일들이 계실 거예요. 일할 때 하나님은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요나는 이렇게 회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회복하는 과정을 잠깐 이렇게 좀 상기하는 건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요나는 2장 1절에서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기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이 말씀이 이 요나에 있어서 참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을 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여기에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다음 조금 지나서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여기에 여호와께 아뢰는 모습,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습, 정말 우리에게 이 기도의 은혜가 큽니다. 기도하지 않고 환난에서 시련에서 이길 생각하면 안 돼.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시고, 주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그 음성을 주님은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 들으세요. 우리 생활 중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근데 이 응답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회복을 시켜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모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요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도 계속 되고 있고 주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곳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림자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곳에 비록 요나는 이곳에서 떨어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직도 요나를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아뢰고 부르짖는 이와 같은 가운데 이 성전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요나를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이 요나서는 주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이신데 여기 묻히심에 대한 부분이 신약에는 알 수가 없어요. 과연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근데 그것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그 말씀이 이 요나서 2장이에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왜냐하면 주님은 이 표적을 요나의 표적, 물고기 속에서 3일 만에 다시 이 토함으로 인해서 살아난 요나를 통해서 표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신 이 같은 모습이 이 요나서 2장이 바로 당시에 그 기도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때 여기에서 이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음부에까지 내려가시는 낮아지신 우리 주님, 이와 같은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서 2장 7절에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기에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이 어려움 속에, 그 고난 속에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요나를 그 어두움 속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속에서도 요나를 지탱하는 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기에 2장 2절부터 8절까지 쭉 보면요, 7절까지 보면요, 거기에 요나가 나는이라고, 내가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한번 세봤어요. 하도 많이 나와서 내가 15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요나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구나.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선지자로 쓰셨구나. 그래서 이러한 때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여호와를 바라보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이와 같은 모습을 생각하게 됐죠. 나 중심에서
여호와께 돌이키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여호와를 시인하는 이 시선이 여호와께 향하는 바로 이때에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기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요나를 육지에서 토하니라. 이 토했다. 그 말씀하심에 토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속한 것을 우리가 시인할 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로 이 물고기 속에서 토해내시도록 한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로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 주님 스스로 부활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어요. 전 나중에 발견했어요, 이거를. 처음에는 계속 주님의 부활, 주님 부활하셨어.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주님이 스스로 부활한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도록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 주님을 다시 일으키신다고 하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요나의 물고기 속에 참 다시 토하게 하시고 다시 요나로 하여금 두 번째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신 이 같은 내용을 보게 됐죠. 참 우리 주님의 그 부활하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제 천열마에 우리에 속하게 하는 하나님의 신기하고 묘한 이와 같은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묘막측한 이와 같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본문 3장에 와서 이 절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네. 여기에 보면 모든 복음은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어나, 그 다음에 가서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일어나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것이 주님의 항상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명령의 방법이에요, 보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우리가 일으킴을 받지 못하면 주님 복음 전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먼저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일으켜 세움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참 그 자기의 병에서 낫기 위해서 여러 번 그 물속에 들어가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부자연스러운 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무릎에 힘줄이 생기고 그가 기력을 다시 얻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천하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았고 어떠한 방법이든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딘지는 알 수 없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알지 못하는 곳으로 불러냈어요. 그렇지만 부르심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리고 가라 하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요나는 바로 니누에라고 하는 곳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첫 번째, 네가 날 불순종했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은혜를 통해서 그래, 너 일어나. 그리고 이제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곳으로 이제 다시 또 가려면 그곳에 가서 내가 전한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했을 때 요나는 더 이상 이제 거기에 불복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일어나서 갔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요나는 말씀대로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왜 일어났다는 말을 계속 쓸까요? 그냥 말씀대로 니누에로 가니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쓸까요? 우리가 생기를 가져야만, 우리가 주님의 힘을 얻어야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그마치 800km나 돼요. 걸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뭘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다들 속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지. 어떤 분들은 말씀이 없어. 그러면 복음을 못 전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 얼마나 감동시키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말씀의 감동을 가지고 그날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꼭 십자가와 주님에 관한 확실한 어떤 구원의 말씀을 아니더라도 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감동한 말씀이 그 상대방 복음 전함 받은 사람은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지금 여기 4절부터 이제 9절까지 나오는 것이죠.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심판을 전했어요. 여기에는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이미 다 모든 것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생뚱맞게 40일 지나면요, 당신들 이제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니느웨는 멸망합니다. 메시지가 너무 단순하면서 간단해요. 이 엉뚱한 사실은 복음이 참 미약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절부터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아마 요나의 소식을 멀리서 들었는지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게 살아났대.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래. 이스라엘 얘기만 들어도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니야? 아마 이렇게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하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들었겠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니느웨 사람들을 예비해 놓고 계셔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줘도 그 백성들이 믿을 수 있는 모든 이미 분위기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1장, 요나서 1장 요나서 1장에 보면 2절에 후반절에 보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 악독이 이 하나님 앞에 이미 상달이 됐어요. 이건 굉장히 위급한 상태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은 큰 죄인이라고 했어요. 노아 때도 그들의 그 세상에 관영했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속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듣고 알고 계세요. 하나님까지 이미 상달됐다는 것은 상당히 무르익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읍은, 니느웨 성읍은 이거는 멸망에 이제 다다른 것이죠. 이럴 때 여호와 하나님, 여기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창조주, 전지전능한 이렇게 적용이 돼요. 여호와라는 말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우리의 구속의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자비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 앞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천지를 지으신 이 하나님.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참 이렇게 일어나서 가서 참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가운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진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5절 중반에 보면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참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회개의 그런 자세예요. 자기 백성 실제 여로밤 2세 때 요나의 그 지금 처해 있는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무리 선자를 보내도 오히려 선자들을 죽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요나의 시대 이 표적밖에 내가 보일 게 없다. 그 당시에는 이 요나의 표적만 보고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금식하고 재에 앉아서 회개했는데 지금 너희들은 이들보다 더 강박하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살펴보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늘 겸손하고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그 같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이 니느웨 백성들은 이와 같이 금식뿐만 아니라 굵은 베옷까지도 입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6절에 보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이 왕까지도 이렇게 회개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인데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참 여기 7절에서 9절까지 심지어 그 왕이 백성들에게 이 회개를 촉구해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엉망입니까? 열왕기하 지금 14장에 나타나서부터 17장은 아주 최악이에요, 최악.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두지 않고 아주 강팍하게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느웨 왕은요,
아이 직접 조서를 내려서 왕이 이 다 금식하고 제 옷에 앉으라고 그러고 저 베옷을 입으라고 그러고 제 앉으라고 그러고 이건 참 신기한 일인 것입니다. 요나서에 참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이게 놀라워요.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엄중한 이 심판을 바라보고 그와 같이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전도자의 이와 같은 책임과 의무,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우리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을 보게 되는데 10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참 이 재앙이 그들에게 니느웨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큰 다행이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분명히 요나는 전도를 했고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이제 참 우리는 이 3장에서 이와 같이 참 이 요나의 전도하는 모습과 회개하는 모습 이것을 보았는데 우리가 이 4장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요나와 여호와 하나님의 서로 간의 대화가 여기 나타나 있어요. 자, 요나의 상태를 한번 보시죠.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참 이렇게 이방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복음 전하면 이렇게까지 회개하고 이렇게 하더라. 근데 오히려 요나는 매우 싫어했다. 그리고 성까지 냈다. 이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을 가장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바로 이와 같은 관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밖에 없다, 이것이죠. 독선입니다. 네. 그리고 그들의 편견이에요. 요나는 지금 바로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처음에는 하나님 명령했을 때 다시스로 도망한 이유도 그거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복음을 전했는데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복음 전하는 그 내용을 보면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멸망, 심판을 전하고 온 거예요. 에라, 너희들 가서 멸망하고 죽어라. 40일이면 너희 끝난다. 이 요나는 이 심중에 그것이 아주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혹시 이런 사람이 있으면 변화해야 됩니다. 나하고 친한 저 친구가 구원을 받았어. 아이고, 저 친구는 나보다 부자인데 구원까지 오면 나보다 더 잘 되는데. 막 시기가 나기도 하고, 또 여러 현상에서 또 시기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복음 전할 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편만하게 전해지길 원하는 것이죠. 자기의 아집이 있어요. 내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지금 요나는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해요. 이제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여호와라고 했죠. 왜냐하면 구속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리스도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원래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가 크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족속에 가서 전하지 않아도 주님이 개입을 하시면 저렇게 될 텐데 왜 하필이면 나를 그렇게 택해가지고 저들에게 나를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까? 나 그래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의 일을 할 때 변명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사정이 많아요. 다 듣고 보면. 주님은 심지어 나는 오늘 밭을 사러 가야 된다는 둥, 장사를 치르러 가야 되는 둥.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과 관계가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모르세요? 여러분 사정을 모르십니까? 다 아세요. 나는 지금 사업차 가야 돼. 나 직장이 바빠. 뭐가 어때? 핑계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더 원하세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직장에 들어왔어요. 때로는 사표를 낼 때는 냈어요. 다 내라는 거 아닙니다. 저 때는 좀 낼만 했어요. 근데 이것도 주님이 사용하셔야 돼요. 아무 때나 내 감정 섞여서 딱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계속 이걸 좋은 자리로 좋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굶지 않게 하세요. 그냥 꼭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거기 가서 그거 하지 않으면 나는 회사에서 파면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시면 하나님의 그 성실이 그 회사에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하나님께 지배하세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계속 틈을 타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계속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직장을 하면서 이 주님의 은혜에 더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을 쫓았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나요. 한 번도 이렇게 거의 쏠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급자다 다른 동료들도 아유 오늘 이렇게 가시지 않으면 안 돼. 오늘 수요일인데 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일인데. 그러니까 하나 타치를 안 해요. 정말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래요. 참 두려운 말씀인데 어쨌든 이 요나는 자기의 그 변명과 또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까? 라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자기의 자기 쪽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성내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막 싫어하고 막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참 어떻게 택했는지 참 주님이 택하면서 너는 이런 때 좀 쓸만하구나. 우리 다 쓸만해요. 그냥 어떤 때든지 성된 걸 한 번도 예우 없이. 여기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순결하면서도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인데 그냥 단순하니까 그냥 금방 화내고 금방 그냥 마음이 변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또 3절에 보니까요. 4장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남이니이다.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거론할 정도면 이거 보통 또 겁쟁이가 아니에요. 자기네 나라에 쳐들어오는 아수르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말에 의해서 만약에 아수르가 구원받고 막 더 이제 이게 좋아졌다 그러면 자기 백성들 아집에 고집에 또 막 선민사생 꽉 쩔어 있는데 성전에도 전혀 이방인들 들어가면 안 돼. 죽임을 당해. 그 정도로 강한 이스라엘입니다. 유대민족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서 말을 했다고 해서 이 아수르가 잘 됐다고 하면 이건 나는 이제 앞으로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런 눌림이 마음에 있었는지 여하간 요나는 뭔가 자기의 생명을 줄 정도로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 정도까지도 각오하고 십자가를 쫓아야 되는데 요나는 그렇지 못했어요. 이 요나는 이 죽는 것, 이게 내가 낫겠다. 뭐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8절에도 요나가 후반절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 정도로 이게 민족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로 요나는 참 복음 전에서 기쁜 게 아니고 그들이 구원받아 기쁜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구원받고 저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무서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 5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가 성읍을 나가서, 이 자기 성읍 이거 나가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곳을 떠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요나가 벌써 싫어하고 성나고 막 이런 하나님께 막 반발하고 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막 얘기할 때 참 또 더 이렇게 하나님께 9절 후반절에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요나를 봐요. 아마 이런 성격이 말은 안 하시지만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요나의 그 성격,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성격 그대로 가져가라 하십니까? 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다 묻으라고 하세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모든 것 다 두려웠기 때문에 다 상술이 나와 밑에 묻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침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은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나는 바로 이러한 부분이 반면교사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이렇게 했던 요나를 보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요나는 여기에 성읍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초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안에 앉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이고 혹시 또 몰라. 저들이 회개를 한 것으로 내가 소식은 들었는데 제발 좀 망하게 좀 해줘. 내가 좀 쳐다볼 거야. 지켜볼 거야. 이게 그 심정이에요. 그 심정. 참 아주 이 요나서가 단순하면서도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크고 과연 구약에서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주실 수가 있지?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은 그 요나를 가르치세요. 그래서 이 사장의 제목을 붙인다면 그 편견에 쌓인 요나를 그 자상한 자비로 가르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호박, 넝쿨, 이 박넝쿨이에요. 박넝쿨. 호박이 아니라 박넝쿨. 박넝쿨을 예비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요나에게 가리게 하시고 거기에 이제 한참 이제 제가요 그 사막 있는 그 유다 그쪽에 가니까 진짜 뜨거울 때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늘도 없을 때 이 넝쿨을 의지한 요나를 어느 정도 심정을 이해해요. 막 이 따가울 정도로 뜨거워요. 햇빛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 니누에라는 곳은 그렇게 뭐 무성한 나무들이 있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아주 허허벌판 같은 그런 곳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박넝쿨이 얼마나 좋았는지, 햇빛을 가리기 얼마나 좋았는지, 여기에 아주 6절 끝에 보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크게. 참 아주 변덕은 어지간히 있더라. 그렇죠? 크게 기뻐. 박넝쿨 하나 가지고 크게 기뻐하는 요나. 실제 그 상황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벌레를 예비하사. 참 하나님이 자상하세요. 천사를 예비하시지 않고 벌레를 예비하세요. 그거를 다 갉아먹게 해가지고 그걸 시들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렸던 그 그늘이 싹 없어지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동풍까지 불게 하세요. 동풍. 저 동풍은 저 니누에 쪽. 거기서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아마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지. 자꾸 하나님은 관심을 왜 하는지를 자꾸 가르쳐 주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이라고 하죠. 모든 것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를 왜 이렇게 지금 어렵게 하지? 나를 왜 이렇게 직장 때문에 어렵게 하지? 또 직장에서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지? 사업 때문에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지? 우리 부부지간은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지? 우리 이런 모든 사정을 주님은 세세하게 알고 계시다. 우리가 시편 121편이나 시편 139편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앉고 일어서면 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 지으신 모든 이 신묘막측한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두시고 그런 박넝쿨 하나 가지도 크게 기뻐하는 그 요나를 벌레 그거 하나 가지고 사실 벌레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우리의 모든 괴롭힘이 사실은 벌레가 우리 속에 있는지를 봐야 될 거예요. 이 벌레를 벌레가 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를 겸허하게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 우리는 은혜로 축복 속에 계속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그 좋은 때에 동풍, 뜨거운 동풍을 또 예비하셨죠. 8절에. 그러니까 요나는 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다고 하나님께 또 한 번 또 아뢰는 것을 보아요. 그래서 9절에 이제 하나님이 요나에게 질문하세요.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그 현상만 보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그 기도에 상달되고 응답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해결사로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좋은 그와 같은 축복을 위해서. 자, 10절, 11절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읽고 말씀을 잠시 상고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사실 결론은요 10절 11절입니다. 요나서의 결론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너는 박넝쿨 하나 이것 가지고 그 벌레가 먹었다고 내가 그래 죽고 살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항변하고 그러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흠과 점도 없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휴거되고 그날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지역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온 세상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것이 요나서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참 복음을 전하시고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요나와 같은 대화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